민수기 2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덟째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 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원하신 주의 전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은혜를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상이 일부 때는 안 돼서 걱정했는데 어떻게 방송실 권사님들이 잘해서 이렇게 또 영상 송출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을 감사하고 아울러 제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양주 지역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갔다가 내일 오기 때문에 내일 새벽은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조금 집이 파주라서 오고 가는 길이 조금 멀지만 잘 와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1명.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그 나병 환자야말로 죄사함까지도 영원한 천국까지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면 내 것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심지어는 내 것을 뭐 뺏긴다,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훨씬 풍성해지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11절 이하의 15절까지 초하루 그리고 9절 10절에는 안식일 그 2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또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감사를 가르치는데 오늘부터는 이 절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레위기에서 레위기를 전체를 꿰뚫으려면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 5대 제사는 우리가 금방 기억할 수 있겠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손가락. 번제는 나의 전부를, 소제는 나의 최고를,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속죄제는 죄사함, 속건제는 죄사함 중에서도 배상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5가지 제사. 그런가 하면은 7대 절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레이기를 5대 제사 7대 절기를 수없이 했는데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보려고 해요. 7대 절기는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유무초나 오나 속장, 미안해요. 유무초 오나 속장,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유부초밥 오나 장날에, 거기다가 유부초나 유부초밥은 이제 거기다가 빼고 유무초 오나 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고, 이걸 이제 조금 줄여서 3대 절기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 문호장 씨 있었잖아요. 문호장, 유호장,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면 좋다. 그런데 이 절기 또 제사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기억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풍성한,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누리는 비결입니다. 비결. 이걸 기억하면서요, 유월절 감사, 첫째로 은혜를 감사하는데, 유월절 감사 16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은, 자, 날짜를 좀 보십시다.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 유대 달력보다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이 한 2달, 3달 정도 빠르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월, 3, 4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우리 나라로는 대략 부활절이 3월 말 혹은 4월, 이때 하고 연결을 이렇게 시키면서 보면은 좋습니다. 자, 1월 14일에 6월절. 근데 6월절은 1, 2, 3, 4, 5, 6, 6월이 아닌 것 알죠? 6월절은 유자가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 6월절에 기원이 어떻게 되죠? 애굽에 있을 때에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죽였어요. 바로 왕의 왕자로부터 누구까지, 노예들까지,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였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렸어요. 그 비결이 뭐였어요? 문인방, 문틀의 위에를 문인방, 문설주 양쪽 기둥, 거기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은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이 6월절 1월 14일이고
17절에 보니까 그 달 15째 날 15일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해요? 제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6월절에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이요. 그로부터 6월절에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무교절에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떡병자, 그리고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룩은 죄입니다. 죄.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 죄는요, 내가 나에게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룩은 자꾸 번식을 하잖아요. 하루 저녁 지나면 다 부풀리잖아요. 사실은 죄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회개한 거 봤어요? 마귀가 회개했대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전파, 죄의 번식, 이거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죽으면 괜찮은데 주변의 사람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성령은 나를 보게 해요. 마귀는 남을 보게 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잘난 것 같아도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요, 자꾸 누가 섭섭하고 누가 문제고 누구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러거든. 더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깊이. 이 누룩에 대한 이 누룩. 그래서 무교절에 6월절에 출발하면서 먹은 떡을 14일 날 6월절이고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동안은 뭐예요?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초실절은 1월 16일부터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계속 돼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데요, 참 여기 19절부터 보면은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해라. 첫 번째 번제를 이렇게 날마다 드리면서 제물을 바꾸어 가면서 드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무슨 제사를 드려요? 20절에 소제를 드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 보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를 드리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이에요. 첫째 번제가 뭐지요? 영적인 의미가, 번제는 장로님 크게 해주세요. 전부. 뭐라고요? 더 크게 안 들려. 마이크 대고 해볼래? 전부를 드려요. 뭐가요? 번제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소제는 나의 최고.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쌀가루인지 이렇게 갈아버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헌신. 내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도록 또 갈리고 또 갈리고, 그래서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만 있어가지고는 떡이 된다 안 된다. 고운 가루는요 입으로 훅 부르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뭐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시험에 드는 것은요 뭐예요? 내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하면은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고 성질나거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잘 돌아보세요. 기도하고 했는가? 그 주의 일을 하는 그 열심이 내 열심이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심이었는가? 이게 우리 고운 가루만 갖고 하면 열심은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 12절 그 하반절에 순양 한 마리에도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 또 13절에 10분의 1에도 기름 섞은 소재. 어떤 소재든지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충성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우리의 헌신, 충성하고 시험 들고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요 성령으로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성을 하면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감사하는 거죠. 충성하고 감사하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본문에는 다 안 나왔지만 이 소재에 또한 더 넣어야 할 것이 유향을 넣어야 돼요. 유향. 그리고 소금도 넣어야 돼요.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변치 않아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놀고 싶어요. 이건 아니에요. 언약의 소금. 또 유향은 우리의 성령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 그래서 유향은 향기를 우리가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유향. 그러나 소재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꿀,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자기 은사.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한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찬양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해놓고는 맛있다고 인사 안 한다고 기분 나빠. 이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지. 꿀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해놓고 하면서 아멘 안 한다고 막 성질내. 그래도 아멘 안 해. 이런 게 다 자기 만족. 그리고 또 뭘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요? 누룩. 소재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 꼭 기억하십시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고 누룩을 주면. 근데 그런 누룩의 그 의미는 죄의 의미인데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전파력.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잖아요. 77절은 이 유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은 49,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라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제 성령 강림절에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이 보가 하얀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 강림절 이 강대상의 이 보를 일일이 바꾸어주는 손길이 있어서 또 그것도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요, 7은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언제냐면은 16일이,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 한 주가 진행되는데 바로 무교절 다음 16일부터 뭐가 돼요? 77절, 49일이 시작이 돼요. 나는 그래서 불교에서 49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배웠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 아이고, 우리 김성 목사님이 성경에 77절 49일절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49제 해야 되겠네. 또 그런다고 간다니?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49제 이런 것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성묘 이제 가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고 뭐 제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남은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교훈을,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잘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가서 그 죽은 조상에게 뭐 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잘 기억을 하셨으면. 자, 그래서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혹은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1월 15일.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낸다고 했잖아요.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장례. 그러면 초실절은 뭐겠어요? 첫 열매. 예수님이 뭐였어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영적인 의미. 그래서요, 유대인의 이 7대 절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절기예요. 어제 우리가 주일을 지켰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대나무가 이게 쭉 커졌는데 대나무 매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듭에서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또 촥 올라가고 또 매듭이 있어서 촥 올라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매듭과 같아. 그 한 주를 지킴으로 촥, 한 주를 지킴으로 또 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일날도 일하고 새벽에도 낮에도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일한다고 그래요. 죽도록 일하는 사람은 죽어요. 죽어라 일하니까 죽지.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살라고 일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그런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팼어요. 근데 한 사람은 1시간 하고 한 10분 쉬면서 또 쉬었다가 그러면서 도끼 날도 갈고. 저녁이 되니까 누가 많이 팼다?
토끼 날 가는 사람이 왜요? 쉬면서 에너지도 보충하고 토끼 날도 갈고, 아마 갈지 않고 계속 토끼를 하루 종일 휘두르는 사람도 오후에는 기진맥진했을 거고 토끼 날도 무디어졌을 거고.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주일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오늘 또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23절에 보면 아침의 번제 곡 상번제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리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전제 외에 무효절에 6월절에 제물을 드릴 것이고, 또 31절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쩌다 보면 1월 14일을 찾고 무교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안식이라고 겹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 1월 14일이 뭐예요? 6월절,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 그 안에 안식일이 겹치잖아요. 안식일에 겹칠 때는 상번제로 드릴 것은 드리고 안식일에 드릴 것은 드리고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상번제, 이 시대의 상번제, 제가 아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는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의미를 했잖아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이 상번제는 뭔가?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상번제예요.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 이게요 특별히 참 이 무교병을 드리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요, 레위기 23장 17절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7절 화면에 떴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무교절과 6월절에 드리는데 여기 17절에요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 떡 2개는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으니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이게 오늘 본문 6월절에 나와 있는 사실은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의 정신은 적어도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3가지 정신은
필수입니다. 뭐예요? 번제 나의 전부, 소제 나의 최고, 속죄제 나의 죄의 고백.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구조의 마지막, 데려가려 하느라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그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삶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 일마다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로 77절로 안식일의 초 하루의 월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6월절로 무교절로 아버지 하나님 77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래하심으로 다시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신 주님, 주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나고 주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늘 엎드려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 구하옵나니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누룩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들고 아래옵니다. 주여 주여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